할머니께서 모처럼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냐? 목포에 사시는 분. 저기 계시죠? 그래서 이 어머님을 극진하게 서울에서 잘 모시고 손주 영국이하고도 예배에 인사하게 하시고 그러고 이제 이 할머니를 다시 목포로 이제 내려가시게 하시는데 비행기를 태워드렸어요. 그래서 이 할머님은 비행기를 타고 잘 목포에 가셨는데 또 다른 할머니가 또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도 비행기를 타고 목포를 가는데 처음 타본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래서 막 비행기를 막 이곳저곳 구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좌석에 막 넓은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스튜어디스 아가씨가 와가지고 여기는 앉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평생에 처음 비행기를 타봐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아니 앉으면 임자지 왜 나를 저리 가라고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스튜디오 싸우는 거예요. 다른 자기 자리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거기는 무슨 석입니까? 비즈니스 석이에요. 돈을 비싸게 주고 표를 끊어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으면은 절대 못 앉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시골에 계시는 할머님들 먼저 앉으면 임자잖아요. 내가 먼저 앉았으니까 나는 이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할머니 귀에 대고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펄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뭐라고 했게요? 이 아저씨가 귀에다 대고 할머니 이 자리는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할머니 지금 이 할머니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 간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탑승해서 지금 인생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 나의 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부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제주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천국행 열차를 탔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 부산 사시는 할머니처럼 내가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목적지가 불분명한 그런 차를 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행 열차를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며 한탄하며 급기야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도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에 우리는 인생의 자그마한 일에도 좌절하며 낙담하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지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을 북왕국을 다스리는 지금 이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을 다스리는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명의 왕이 합세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그 상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합 왕이 죽기 전에 이 아들이 다스리기 전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 모압 왕 이 나라가 이 아합 왕 북왕국에 너무 강성해서 항상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새끼양 10만 마리의 양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양털을 항상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바쳤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여호람 이 왕이 북왕국을 다스릴 때에 급격히 이 나라가 쇠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이제는 우습게 보고 모압 왕국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때에 여호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과 에돔 왕에게 동맹을 신청하여서 이 세 왕국의 나라의 군인들이 지금 모압 왕을 치러 가는 겁니다. 모압 왕을 치러 가는데 바로 치기에는 모압 왕에 너무 철두철미한 철옹성 같은 요새가 있어서 이렇게 뺑 둘러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사막을 건너야 돼요. 근데 모압을 치기 위해서 뺑 둘러서 간 7일 만에 그들이 가지고 간 물이 다 떨어졌어요. 군인들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물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이 여호람 북왕국 왕은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 사막 가운데서 죽일 것 같다고 말하는데 유다왕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물어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혹시 있는가? 근데 어떤 신하가 와서 이 사막에 세상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한테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엘리사가 웅덩이를 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열심히 팠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 바람 한 점 없고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을 그곳에 그 개천을 파라.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개천을 파라, 큰 웅덩이를 파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 것이다. 물뿐만 아니라 모압도 너희들에게 다 허락할 것이며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이 세계 연합군들이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큰 웅덩이를 얼마나 많이 파겠어요. 근데 군인들이 거기에서 웅덩이나 파고 있으면 되겠어요? 모압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웅덩이를 파고 작업을 하려면은 총, 칼 다 반납하고 무기를 반납하고 작업복 차림으로 괭이를 들고 그걸 파는데 다 동원돼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데 웅덩이에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투병력들이 다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물을 팝니다. 그런데 물이 나왔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웅덩이를 파는데 안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하루 종일, 그것도 밤새도록 혹시나 웅덩이가 나올까 갈급한 마음에 열심히 팝니다. 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사막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신세,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간절히 모든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개천을 파헤쳤겠습니까? 또 파고 또 파고 아무리 파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 더운 사막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물을 구해서 이 위기를 넘겨볼까?
열심히 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감과 물 한 방울 남지 않는 수많은 웅덩이와 목마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마름뿐만 아니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뭐가 나올까요? 불평. 누구를 죽이자고 할까요? 엘리사, 그 선지자 그 자식, 그 놈이 물이라도 파라고 안 했으면, 우물이라도 파라고 안 했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힘이라도 있을 건데 모든 힘 다 빼고 이제는 죽게 생겼다. 엘리사를 욕하다가 이제는 누구를 욕할까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웅덩이를 파라고 했는데 끝까지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이 부닥쳤을 때에 우리는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며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전지전능자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그 사막에 엘리사가 왜 와 있습니까? 북왕국 저 북쪽 끝에서 사역을 하는 엘리사가 왜 느닷없이 남쪽 밑에의 사막 한가운데 있느냐고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거기에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아마도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해서 사막에서 혼자 지내는데 외롭고 힘들어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있어라 해가지고 그때까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엘리사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세 나라 왕 중에 여호사밧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왕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물이 떨어졌을 때에 먼저 그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수 있는 선지자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예비하시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왕이 있었죠? 북왕국의 여호람. 이 여호람이 누구냐면은 자기 아버지 아합 왕과 자기 어머니 누구겠어요?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 악행을 저지른 아합. 그보다 더 악랄하게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이 이세벨, 두 사람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북왕국의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여호람. 이때에 엘리사가 여호람을 보자마자 니네 아버지 부친의 선지자와 니네 어머니 모친의 선지자들한테 가라. 너 같은 것 보기 싫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섬겼던 그 우상들에게나 가지 왜 나한테 왔냐?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보기도 싫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을 보고 엘리사가 참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절대 우상과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전지전능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엘리사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겨우겨우 참는데 그래도 어찌나 화가 안 풀렸으면 검은고 탈자를 오라고 합니다. 검은고 탈자를 왜 불렀겠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며 자기에 있는 모든 화나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기 위하여 엘리사는 검은고 탈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검은고를 탈 때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이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들에게 말합니다. 개천을 팔아. 그리고 적들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길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병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파는데 사람의 힘으로 팠겠어요? 그들의 의지로 팠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비록 물길이 보이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고 수도 없이 많은 웅덩이를 한다 하더라도 물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주의 종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급기야 아침에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가 뭡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노력 가운데서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감사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예배가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기 때에 먼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감사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행하여 나아갔는데 그 길은 나에게 가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만 준다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려버리는 그런 완악함과 죄성이 우리 안에 없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길도 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지. 이스라엘 그 연합군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먼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압 땅 저 위에 가둬놨던 물들이 터져서 그 개천을 향하여 흘러 들어오므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파놨던 수많은 웅덩이에 가득 물이 차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이 물만 마셨겠어요? 수많은 웅덩이 속에서 아마 사막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수영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들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던, 내가 바라던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반대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시작이었고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응답하시며 그 길을 가라고 하는데 전혀 엉뚱한 나의 계획과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엉뚱한 아픔과 고통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파라고 아무리 명령하셨지만은 끝없이 우물을 파도 그 우물에는 단 물 한 방울 고이지 않고 나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하며 지금 현재도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태초 이래에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음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 이래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루어짐을 이 시간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아픔과 고통만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더 신실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전지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주의 종이라도 찾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과 확신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 그 우물에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파라고 역사하신 말씀하신 우물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파고 우리가 수고한 그곳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곳에서 물길을 끌어와서 그 파놓은 웅덩이에 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일구는 밭이 아무리 황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곳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확실히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일에 하나님께서 파라고 하신 우물에 물이 안 채워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믿음 따라 파놓은 우물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힘들고 갈수록 더 목이 타고 어렵고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토록 믿으며 나아갔던 하나님조차도 버려버리는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길을 보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사막에서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온전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물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끝까지 우물을 팠으며 밤새도록 우물을 파고 또 파고 자기들의 갈증을 채워줄 그 물이 나오지 않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며 이제는 나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그러한 끝까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권능이, 그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